논쟁이라는 별명이 붙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난주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도록 하는 사역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밖에까지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주변에도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사람도 있었고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구세주시고 참 생명이고 참 빛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간절하여졌습니다. 내 친구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기만 하면 그는 바로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눕혀서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가버나움의 그 집에 오기는 왔는데 도저히 그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둘러싸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주변에 방법을 찾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자기의 그 병든 친구를 들것에 눕힌 그 채로 예수님 앞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어느 한쪽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듣고 계시지만 한쪽에서 통화하는 소리도 다 함께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중이 잘 안 되고 계속 그쪽으로 시선이 가고 어떤 분들은 기분이 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붕을 뜯습니다. 지금처럼 콘크리트 지붕은 아니지만 흙으로 된 지붕이지만 그 지붕을 뜯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또 흙먼지가 떨어지고 엄청나게 날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들것에 눕힌 채로 성인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지붕도 한두 개 뜯는 게 아니라 다 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뜯어서 그 위에서 그 병든 사람을 내리는데 무슨 각자가 무슨 기계로 내리는 것처럼 징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한 명씩 다 모퉁이에 그 줄을 매가지고 그 줄을 가지고 달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신호가 필요한 것이죠. 너무 빠르다, 너무 느리다, 좀 수평 좀 맞춰라, 그래 그 정도 속도다, 이 정도 이야기는 서로가 돼야 이것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는데 이 지붕을 뜯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들것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무례하고 엉뚱한 행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해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친구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들은 너무나 절박했고 간절했던 겁니다. 앞뒤를 재고 따지고 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친구가 낫기를 바랬고 어떻게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놔야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병든 친구를 데려다 놓기만 하면 이 친구는 반드시 나을 거라는 그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기다리시다가 자기 앞에 내려놓아진
몰골이 흉한 오래된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아픈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아픈 내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기대고 그 신뢰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여진 신약 성경의 두 군데만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풍성하면 은혜도 풍성하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크면 은혜도 크다 그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인가 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한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과 또 이 중한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의 친구들은 이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분했다 하는 겁니다.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여기서 반응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이 나았다 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친구의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고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존재하며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미친다 하는 그 기대와 그 신뢰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믿음이 부족하고 혹은 없다면 보충하고 채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5절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장 너무나 중한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가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네 병이 나아라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병을 나았다, 병을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 이 병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죠.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죄와 삶에서 겪는 고통을 정확하게 1:1로 귀결시켰습니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죄가 있다면 병을 얻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친한 친구 혹은 가족이 죽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내 가족이 죽거나 혹은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아프거나 나에게 어떤 다른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 욥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고 자식도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는 온몸에 병을 얻는데 어떤 병이냐면 악성 종기가 온몸에 돋아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기왓장으로 벅벅 긁지 않고서는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욥의 소식을 먼데 살고 있었던 친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먼 곳에서 욥을 보러 찾아옵니다. 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거리도 엄청 멀었지만 사랑하는 친구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욥 앞으로 달려옵니다. 이만한 우정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보았지만 욥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서 온몸에 종기가 난 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의 상태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놀랍도록 풍요로운 삶을 살던 나의 친구가 저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욥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못 이겨 웁니다. 그리고 죄를 온몸에 다 뒤집어 쓰고 그 앞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우정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은 왜 일어났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 가운데 이 친구들은 다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차가울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변해서 욥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욥, 네가 당한 이 기가 막힌 일의 원인이 뭔 줄 아느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은 욥의 자녀들이 다 엄청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세 번역으로 이 똑같은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한 모든 일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욥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주고받아집니다. 욥이 상당히 긴데 거의 대부분의 그 긴 글이 이 세 사람의 욥을 향한 힐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욥기의 거의 끝부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한 번도 그 시간 동안에 콧배기도 안 보이시고 욥을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근데 욥은 계속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라고 계속 묻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오랫동안 안 보이시다가 이제 비로소 나타나셔서 그 욥의 질문에 답은 한자도 안 하시고 이렇게 욥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대장부 같이 허리를 딱 동여매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바다와 또 이 땅과 이 하늘의 모든 생물들에서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다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또 그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0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들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거룩한 경륜이고 그 거룩한 신비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자기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지금도 그것을 모르지만 자기의 삶 자체가 지금 지탱되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터널의 거의 끝쯤에 갔을 때 다시 욥은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가 늘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위해서 각각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럼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죄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하나님이 인간보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했던 그들의 행위가 죄다, 큰 잘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고통은 왜 사람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요한복음의 두 구절을 읽어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9장 2절과 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죄와 연관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9장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그의 죄나 그 부모의 죄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여러 가지 위험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그리고 욥기의 그 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삶 가운데 어떤 큰 죄를 범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건 아니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혹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할 때에 죄가 발견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고통이 다 내 죄 때문이거나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과정과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우리 삶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 있는가라고 묻고 찾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삶에 닥치는 환난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자를 핍박할 자격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다 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저 사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욥기의 말씀이 이미 그들이 손만 뻗으면 읽을 수 있는 상태로 그들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은 욥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말씀을 없는 셈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보기는커녕 더 박해하고 억압하는 문화가 그들 유대 시대에 그들 사회 가운데 팽배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이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마다 몸이 아픈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딱 내려놓은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 건넨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몸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이 죄책감, 잘못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총은 쓰나미와 같이 우리에게 밀어 닥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우리를 용서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만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내 죄의 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던 찰나에 그 자리에는 불청객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생각은 서기관들의 생각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이 중풍병자도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책 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내 병이 나았다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건데, 이 질문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네 병이 나았다 하는 말 중에서 뭐가 더 하기 어려운 말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의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정확히 같은 겁니다.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고,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곧 병이 낫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병이 낫는다는 말은 곧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을 그들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지만, 실제로 이 말은 사실 그들에게는 같은 것입니다. 둘 중에서 더 말하기 어렵고 더 쉬운 게 없습니다. 두 개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지만, 그 질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핍박하고 압제했던 그들의 행동을 이 말 한마디에, 이 질문 하나에 다 담아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의 이유가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왔다고 하는 너희의 생각은 틀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는 그 생각도 틀렸다. 내게 죄 사하는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생각도
틀렸다. 내가 이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생각도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한 문장에, 이 한 질문에 그 모든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과 그들이 그동안에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신앙의 관습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시고 죄를 사하노라 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든가 하셔야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네 가지의 그 모든 생각,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래서 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생각,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라는 생각,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 모든 생각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병을 낫게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네 가지를 요 딱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카운터 펀치를 빵 하고 날린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잘못된 신앙의 관념, 습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 구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불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이 한 문장 안에 탁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처음에 딱 던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들의 그동안에 항상 굉장히 견고하게 딱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신앙의 기초가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흔들리는 그런 과정들이 그들 머릿속에서 마음가운데 일어났을 건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상당히 묘한 재미를 주는, 깊은 재미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치병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한순간에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는 가공할 만한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치유됩니다. 이 치유의 능력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고 또 어제 살펴봤던 본문에서도 확인하고 성경의 수많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 이 치유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분은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예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있는 믿음은 충분한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읽어봐야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충분한 확신과 믿음, 그 피스티스,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냐면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잘못된 전통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불신을 넘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돌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그와 같이 다가가십니다.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넘고, 잘못된 전통을 넘고, 많은 사람들의 불신을 넘고, 혹 이 앞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의 불신을 넘어서 그의 삶에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죄책감으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겪고 있었던, 오랜 시간 겪고 있었던 중한 중풍병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은총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임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안에 박제되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